지금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을 때요. 지금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때. 왜? 옛날, 과거, 왕년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제가 집사 때 젊을 때 새벽기도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지금은 못해요. 과거는 현재의 아름다운 정상에 자리했을 때 현재가 과거를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예측 불허지만은 현재 삶을 정상적으로 살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 재림 언제 오실까? 내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떡할까? 전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상한 현상이 일어날 거죠. 안 믿던 자가 막 그때 믿고 예배 적당히 드리는 자 잘 드리고, 내가 볼 때는 아니니까 요대로 평상대로 갈 것 같아요. 요대로. 그때 게으른 사람은 그때 게으르고, 그때 또 주님 맞이할 준비 못한 사람은 지금 못하면 그때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 주님이 안 열어줘요? 무자비한 주님이에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여러분 울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울고 있는 우리 주변에 성도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영적으로 그걸 알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자녀를 위해서,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와 계속 스치고 만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말로 표현 않지만은 집사님, 권사님, 나 좀 구원시켜줘, 나 좀 교회 좀 이끌어줘.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이웃집에 산 지가 30년 됐는데 어째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해? 영혼의 그런 메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의 이런 외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큰 타이틀 13번째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 해서 가로 1번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원래 이 말의 원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선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 22일 날 성회 수요일을 우리가 보내므로 26일 날 사순절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월하고 3월은 여러분 이렇게 날짜가 주일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올해 윤달이 꼈다, 윤색이 껴서 한 달이 이제 여러분이 또 덤으로 아니고 뭐 늦게 가나 빨리 가나요? 어쨌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은 4월 2일이 이제 다음 주 지나고 한 주만 지나면 4월 2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우리가 한 5일 정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 이어오는 특세는 36차 연합 이후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다니엘 하나 넣고 하나면 두 번째로 해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13차 십자가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이 1시간을 지면서 한 40명 정도가, 여러분 다 붙여놓은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특정한 인물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어놓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한 4분, 많으면 5분 정도 한 주간 동안에 사역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보내주는 그런 일은,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 어째 나는, 어째 너는 있고 나는 없지? 언젠가 주님의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할 때 너희는 어디서 무엇 했냐 했을 때 우리는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역 가운데 나는, 여러분 일주일을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거기다 7을 곱하면 몇 시간 나올까요?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에 그냥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계보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악령도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176시간인가요? 이 엄청난 시간은요,
예측 불허입니다. 운전면허 50년, 40년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역주행해서 중앙선 침범할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 형광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간판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맞이할 줄 모르는 겸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악한 영들은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여러분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 교회를 똑바로 보면서 빈틈을 이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1시간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기를 통해서 좀 정신을 차리자. 뭔가 충격요법을 받고,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장로님, 권사님 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의 음성, 내가 권사였나? 내가 장로였나? 권사하면 남들을 권면해줘서 새벽기도 오세요, 수요일 밤 오해야 됩니다, 금요일 오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권면해줘야 할 분이 권면의 대상도 안 되는 자리에 가서 안 믿는 자도 못한 생활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순절기는 특별한 기간들이에요. 이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번 남동구 기독교연합회에서 다 시내권에서 큰 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회장님이 논현동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 3년 동안에 연합예배를 못 드렸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첫 번째 모여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이 기대하는 거야. 이번에 고잔교회에서 이루어지는 4월 9일 날 3시에 이루어지는, 아마 여기가 꽉 찰 거예요. 아마 여기가 꽉 찰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찬양단마다, 각 심령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임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더 이상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 딸, 며느리가요, 온라인 예배, 코로나, 그런 핑계 댈 이유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교회 장소를 정해놓고 이번에 남동구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처럼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큰일 났다는 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평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큰 교회, 도시, 농촌, 전국의 세계에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똑같은 평균적 일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5년만 가면 한국교회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지나고 이제 MZ시대가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교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도, 우리의 영적인 DNA를 잘 공급해주고 영향을 줘야만이 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요즘 저는 신학원에서 교회 행정이라는 이런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김정선 집사님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행정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자 텍스트를,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하며 저도 또 더 정리를 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그 책에 보면은 엘빈 린그렌이라는 신학자가 교회의 본질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2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3번째가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 그냥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연결된 피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친교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에클레시아 혹은 디아스포라. 이 에크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로 아웃, 밖으로, 칼레인이라고 하는 레시아 할 때 이건 to call 해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이란 죄악의 모임에서 여러분 다 악한 영들의 그런 다 거짓 아버지인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 거기서를 콜링 불러내가지고
에클레시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또 흩어지지 않은 교회가 디아스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이 모인 다음에 예배 끝나면 흩어질 때는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미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경로당 가서 믿음의 권사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줄까,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흩어지는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가 잘 언급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 가운데 머물도록 교육받고 자꾸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하신 일을 마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가 선교, 순서는 교육이 먼저 왔죠. 둘째가 교육, 셋째가 봉사. 이 선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교육은 가르치시며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 회당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르쳤다. 우리가 수요일 날과 이 교육, 디닥테라는 교육에 대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이어질 건데 배워야 돼요. 지금 자극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부모님이 자녀를, 누군가가 권사님이 일반 성도님을, 누군가가 그래도 은혜 자리에 있는 자가 은혜 자리를 떠난 그런 자에게 영적 권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수렁해서 이 다음에 혀를 깨물면서 엄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려고 하는 그 자에게 여러분 간수가 하나 소원을 내들어주겠다 했을 때 나 마지막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극적으로 여러분요, 사형장에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잠깐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하면서 한마디, 나 한번 키스 한번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 엄마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키스하는 순간에 이 아들이 엄마 혀를 꽉 깨물어갖고 뜯어먹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죄를 지을 때 잘못을 지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예수 믿도록 이런 죄의 버림 무서운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영향을 줄 때 영향 주지 못하고 잘못된 영향을 주고, 내가 교육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핍박받으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안 좋아하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 죽음의 늪을 향하여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아파트 사줬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미소 짓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지옥의 불덩이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나를 좀 이 쫄르고 있는 목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하고 있는데 영안이 알려진 그걸 모르니까 그냥 헤헤 웃고 있는 거. 우리 며느리 교회 안 나와도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여기서 선교를 강조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회당을 빌려서라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도 가르쳤고, 또한 주님도 교회겠다는 사실이고, 셋째가 봉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기능을 바로 알고 바로 그 기능을 다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를 조금 우리가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캐리그마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를 위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뭔가를 또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였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한번 우리가 샤우팅하듯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여기서 이때로부터는 바로 앞에 공생애 전에 마귀의 혹독한 시험을 당했지만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 수종을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대로, 이사야 9장 1절 2절 예언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 때에, 이게 바로 이때로부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캐리그마 선포한 일인데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된대. 회개해야 돼. 아들아, 너를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사역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에게로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그에게로 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마태복음 3장 6절로 8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18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한다 라고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3절에서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회개를 선포해야 할까요? 회개하여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야, 이거 특권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경험했어요. 또 죄 용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회개는, 첫째는 원죄 회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모로 자주 하나님 말씀에 거치는 그런 일 했을 때마다 내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때로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저녁에 하루를 닫으면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회개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전에 그들은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걸 전에 몇 번 우리가 공부했죠. 첫째,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있어 복음은 여러분 말을 타고 전령사가 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임금이 새로 여러분 등극합니다. 왕이 등극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게 복음이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어느 날 자유와 해방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껏 먹을 수가 있거든요. 또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또 평생을 종살이 하던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종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종이니까 아버지가 종, 대물림으로 아버지가 종이니까 내가 종, 억울해도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자유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어느 날 제 7년째가 될 때 안식년이 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유합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런 좋은 소식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으며 최고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등극할 때 못 먹던 빵을 먹고 밥을 먹는구나, 이 소식보다도 여러분 전쟁에서 짐으로 억압을 당하고 자유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그것보다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란 이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인가를,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유황불의 심판이 무서운 고통이 어떤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의 무서움과 고통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별 고통 고난 다 이야기해도 한마디, 그 무서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는 거, 이게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질병과 어떤 암병과 애들을 속썩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기회가 있어. 반드시 한번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다가도 진통제 먹으면 괜찮을 거야, 선생님을 만나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고통은 진짜 우리에게는 말 못하죠. 여러분, 이 고통을 가히 짐작 못하죠. 그러나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래가 끓고 있는데 그 가래를 뱉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코가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이상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고통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샤워하다가 수영하다가 엉겹결에 기도부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아픔과 그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무서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17절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복음만 알고 믿어도 예전에 많이 강조했던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아들, 딸, 며느리가 눈에 보여지는 아파트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자녀의 상속권까지 받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머무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이 끝날 때가 와요. 지금은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던져져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이 아직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은 아직 기회를 줬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 닫힌 문은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아들, 딸, 며느리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소원을 주고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더딥니까? 더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체해 준다는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 실패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더딘 자가 또 빨리 갈 수가 있고 대기만성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내 자녀가 실패하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암이 온몸에 퍼졌대요. 그러나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힌 다음에 만약에 우리는 패스해서 천국 갔는데 그 문턱 앞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 딸, 손주가 할머니 여러분 한 분이 내게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지옥에 있는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이나 누구를 천국에 볼 수 있을까요? 답을 제가 못 줬어요.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천국에 있는 분들이 지옥에 있는 아들, 딸, 손주가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뜨겁습니다. 만약에 그걸 천국에 본다면 진정한 천국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낙원에서 음부를 봤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부에서 그 찰나란 아브라함의 품에서 뭐라 할까요? 그 아름다운 나사로를 부자가 본 것은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그냥 미리 한번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만약에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두 가지 길을 잃는데 가고 싶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하나,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님, 여보, 당신이 지금 복음을 내게 전하는군요. 아직은 소식이거든요. 기회가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재림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더디다 하지만 더딘 게 아니야.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걸 내가 보아서는 안 되겠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일지는 아닐까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올무에 걸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고 영영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준 건 아닐까요?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모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한마디 한다면은, 누구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그때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 때 누가 내가 되면 큰일 나겠죠.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미지 그림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다음 것도 보세요. 연자 맷돌이 저거에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요, 사람의 몸무게 10배 20배가 됩니다. 마음을 먹어도 용을 써도 나올 수가 없는 손 맥히는 이 고통인데, 남을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우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차라리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여러분 저는 시 하나가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은 참 우리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회개하여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러분 비극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답니다. 죄인들을 아직 포기하고 계시지 않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만 만나면 되는데, 좋은 복음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만나 유리방황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영영 이별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모습으로 유리방황하다가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시면서 주님은 민망히 보시면서, 불쌍히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그래도 일꾼들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기를 우리 주님이 아직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37절 계속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냐 할 때 추수할 것 속에 여러분의 아픔, 가시와 같은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배울 수가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복음의 일꾼들만 만나면은 아직 추수하여 곳간에 들을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 아들, 딸들, 며느리가. 여러분 내가 복음의 일꾼 된다면, 내가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 오늘만큼은 공부,
아니면 잘 살고 못 살고 너의 병, 그 기도 제목이 아니다. 너 예수 믿느냐? 너 예수 만나느냐? 너 죽을 준비 됐느냐? 라고 하는 복음의 일꾼이 우리가 되어준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아들, 딸이지만은 어떤 엄마의 평소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면 그냥 편한 인본주의 관계,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주며 온갖 덕스럽지 않는 말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되어도 교육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권면도 없이 그냥 인기 도표하듯이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한 번쯤은 바꿔봐야 됩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축복의 일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라붙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 곁에 있는데 마귀의 자녀로서 살면은 천사가 수종은 안 들 수 있어요. 천사를 우리가 부리고 천사를 여러분 누리는 그 권은 자녀의 권세거든요. 자녀의 권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절하고 절규하고 여러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달라붙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 결단하고 돌아온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너 뒤돌아봐라. 내가 그렇게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됐지? 저 숲풀에 매여 있는 양을 봐라. 이게 여호와 이래야. 내가 일해야 되는 거야.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복으로 접근해 오는데, 이것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많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캐리그마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같이 기도합니다.